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사랑 독생자 주신 하나님 사랑 내 죄 대속하신 예수님 보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어떤 상황에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성령님 사랑 이 모든 사랑 받는 나는 하나님 기쁨 행복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쓰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극심한 핍박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핍박으로 신앙에 대한 해이가 느껴져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옛날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신앙적인 갈등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낼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믿음을 이유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곳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4장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존경했던 많은 선지자보다가 뛰어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당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숭배까지도 했던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7개의 구약 인용글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지만 그분의 낮아지심보다, 그리고 그 천사보다 그 낮아지심이 더 뛰어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과 4장에서는요, 출애굽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국민적 영웅이었던 모세와 요수아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특히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지금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깊이 생각할 때 반드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승리 가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폐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싸움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는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처럼 구약을 마음껏 인용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설득력 있는 훈계와 격려가 가득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